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를 뽑혀 바다에 던지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것을 준비하고 딸을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실족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자, 실족이 뭐냐면 스탈달론, 그러니까 덫이에요. 장애물, 잘못, 뭐 이런 건데 영어로 스캔들이죠. 스캔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스칸달론에서.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가 실족시키는 존재다. 또 실족하는 존재다. 이것을 성경은 딱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저는 이 구절 때문에 가위 눌리는 사람인데요. 목사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래서 조심하는데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또 실족하게 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길을 가든지 음식을 먹든지 그냥 무엇을 하든지 목사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실족이라는 문제는요, 우리가 쉽게 간과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족에 대해서 상당히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실족, 이 우리의 행위나 말로써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묶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 던져버리는 것 같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뭐 맷돌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맷돌 돌리는 거 있었는데 뭐 요만합니다. 뭐 그것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들면은 뭐 사는 걸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연자 맷돌은요, 우리 키보다 큽니다.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소나 짐승들이 끌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맷돌입니다. 이거 뭐 그냥 목에 걸고 바다에 떨어지면요, 살아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죽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실족이라는 것을요,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사실은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숭배했던 고기를 먹음으로 믿음 없는,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절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앙은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실족 문제는요,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중심 이동하는 신앙의 성장이 있을 때 이게 해결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기신자를 보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또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범이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을 보면서, 기신자들을 보면서 새로운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삶에서 정말 본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중심 이동하는 거, 그게 실족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작은 교회는 세습해도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나 큰 교회는 세습하면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교회 내에서 투표해서 90% 이상 세습을 찬성해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바울이 다시는 우상숭배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듯이 세습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구원 받고 나면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실족의 문제 상당히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시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중심 이동할 때, 그러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실족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실족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는 실족 당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 나오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은 앞절과 연결되어서 실족해 하는 차원에서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를 주어라. 실족해 하는 죄를 짓거든 꾸짖고 경고하라. 여러분, 영혼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꾸짖고 경고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용서하래요. 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실족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벌어지면요, 잘 용서가 안 됩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이 말로 인해서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툼이 되고, 서로 갈라지고 진영이 생기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고하고 꾸짖고, 그리고 뭐래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고하고 또 꾸짖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요,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뭐라 그래요? 이거 실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또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래요. 그러면 뭐예요? 용서하는 게 필요하겠죠. 교회 안에 필요한 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랍비들은요, 관습적으로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1번, 2번, 3번까지. 이게 관습이에요. 3번까지 용서하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몇 번까지 용서하래요? 7번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용서입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한계가 없는 거죠. 끝까지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작은 용서든 큰 용서든 상관없이 끝까지 다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 실족시킬 수밖에 없다. 그럼 뭐라고요? 꾸짖고 경고하고 용서해야 한다. 용서한다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로 우리를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실족을 하는 것을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족되고 실족시켰다면은 여러분,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용서가 가장
가장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여러분, 큰 차원에서 한번 용서를 이야기해 봅시다.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짜일 확률이 되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요? 다 용서해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1억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죄가 1억짜리 죄예요. 그런데 그거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로서 실족하고 행동으로 실족하는 사람은 한 100만 원 상당히로 봅시다. 1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탕감을 못 해줍니까? 우리는 1억을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해줘야죠. 그냥 쉽게 해줘야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왜 용서를 못합니까? 왜 계속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예수님의 그냥 뒷다리를 잡고서 늘어집니까?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대요. 용서를 받아본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요, 아름답습니다. 용서하는 삶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붙들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용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또 식별시킬 수도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무엇다? 경고하고 꾸짖고 뭐한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같이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실족해 하거나 실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나 인격적인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고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가정교육, 내가 배운 지식, 내 안에 있는 인격으로 실족을 이길 수 없사오니 뭐라고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상당수 이 실족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나 중심적인 그런 애구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당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 용서하고 실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믿음이 크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 안에 작은 믿음이 있다. 그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로 던질 수 있다. 그렇죠?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라고요? 작동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있어요. 그러면 있다고 칩시다.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작동되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위치 온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믿음이 작동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실족의 문제들이 상당히 해결되고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발적인 종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리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일하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요, 앉아서 곧장 앉아서 밥을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없죠. 종은 집으로 돌아와서도요, 식사를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리고 주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혼자 식사를 하는 게 종입니다. 이렇게 종이 한다고 칭찬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의 할 일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권리포기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그 자아가, 나의 에고가 죽을 때 믿음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때 상대방에게 실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실족시키는 것을, 연약한 나의 모습을 감출 수 있고 가려지고 실족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죽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죽습니까? 세상은요, 어떻게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능력자가 되고, 내가 더 똑똑해지고, 내가 돈을 벌고, 뭐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이 나를 죽게 만듭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죽게 만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럴 때 이 실족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이 믿음이 나에게서 당신에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당신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내가 아니라 당신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자기 권리포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 실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는 그런 믿음으로 실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리고 기쁘고 감사로 넘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오늘도 말실수, 행동으로 하나님 죄를 짓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죽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실족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또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루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요. 오늘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리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